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6장 1절로 8절입니다. 성경 구약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율법을 주시면서 절기를 말씀하시고 구약과 신약의 절기들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절기를 주신 목적을 바로 알고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절기니까, 말씀이니까 지켜야지, 그 뜻도 옳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바로 알고 그 절기를 맡고 지킬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귀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절기를 세우시고 지키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모든 말씀과 규례와 절기를 주시면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켜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된 것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절기를 바로 지키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며 주신 것이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잊기 쉬운 존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때는 감격하여 평생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지만 시원이 지나면 점점 그 마음이 식어지고 아예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부유해지고 평안하게 되면 찾아오는 현상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사람이 부유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이건 망한 인생이지. 그러므로 절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시편 103장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덕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지키는 맥주절은 주님께서 구약에 지키라고 말씀하신 초실절 그리고 또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해의 절반을 지나고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가 우리 가까이 있지만 감사를 잘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40년이 넘게 목사로 주를 섬기며 보니까 감사가 그렇게도 귀한데 감사를 잊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며 표현하는 행위가 감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보답의 모습입니다. 시편 116장 1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무슨 보답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감사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는 시작됩니다. 시편 100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간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가장 중요한 예배에서 중심적인 부분이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감사야말로 얼마나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감사야말로 우리 신앙의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태도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해하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야말로 얼마나 축복된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곳은 그 어떤 곳이든지 마귀의 세계. 공산권을 다려본 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두 가지가 없는데, 첫째 기쁨이 없다. 웃는 사람이 없다. 둘째는 감사가 없다. 뭘 해줘도 무언가를 줘도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마귀로 악한 세력에 삼켜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그 민화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노르웨이 지방에 이런 민화가 내려옵니다. 사단이 눈물과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씨앗을 그 땅에 가득 뿌렸는데 유독히 한 동네만은 아무리 마귀가 씨를 뿌려도 끝도 없이 가만 보니까 그 동네는 감사의 마을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눈물과 원망과 세상의 죄악들이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늘 문을 열고 미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열린 문도 닫히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원망의 문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 이 감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첫째,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모두가 명령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잃었던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사.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자녀들과 손주들 기다립니다. 뭐 그들이 가져오는 선물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와서 반갑게 감사하며 나누는 그 귀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감격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17장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열 문둥이가 주님을 보며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문둥병을 판별하는 분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이 말은 낫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정말 돌아가다가 문둥병이 나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달려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의 감사와 눈물.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여보세요. 열 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갔느냐? 주님은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기다리셨어요. 저들이 놀라서 돌아와 다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할 것을 기대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주님 묻잖아요. 야, 9명은 어디 있느냐? 다 나왔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한 사람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할 때 그 기다리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기대하심에 풍만한 겁니다. 이사야 1장 3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니, 얼마나 참 답답한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지 않느냐? 나귀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내 백성은 그 주인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다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적고, 그것도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을 굳이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사. 저는 그래서 늘 그런 생각, 적어도 10% 안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10% 정도만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 가지 목회 경험을 보면 정확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분만 계속 감사하지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악기를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지. 그래서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시편 50장 23절에 보면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몹시 기뻐하시는 모습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렇게도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감사에 응답하십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감사는 감사로 호공을 치는 메아리로 마치지 않습니다. 유명한 일본의 내촌 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묵은 은혜에 감사 없이는 새로운 은혜를 받기는 어렵다. 늘 불평하는 사람, 평생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형통의 문, 하늘의 문을 엽니다. 스폴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한 가운데 감사하면 불행한 일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계속된다. 여러분, 불행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수만 명이 죽잖아요. 역병으로 수천 명이 죽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저주와 심판을 끝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이렇게 복된 것인데 왜 감사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됩니까? 좀 생각해 보려는 얘기예요. 감사가 쉬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감사를 못할까? 그렇지. 감사하면 좋다는 거 다 알면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저는 감사합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 감사하느냐? 그걸 깨달으면 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요.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될 때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은혜는 많이 받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당연히 여겼지.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점점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고 또 생겨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감사를 깨닫게 된 일을 이렇게 말하더라. 그분은 15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수송하는 운전기사로 봉직했습니다. 늘 접하는 분들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이제 차를 몰고 이분들을 모셔가는데 한 나이 드신 분이 옆에 타고 물어보더니 여보게 예 어르신 내가 하나 묻게 자네가 이 병원에서 15년 동안 근무했더니 예 그렇습니다. 수고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게 딴 거 아니냐. 자네는 15년 동안 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자네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갑자기 깜짝 놀랐다. 아니 15년 동안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을 모셨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한 번도 자기는 내 건강한 정신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더라. 그는 돌아와 주 앞에 회개하며 간증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그는 감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당연한 건 없어요. 어떤 분이 오래전에 그런 말씀하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7, 80년대만 해도 그 대관령이 굉장히 높은, 여러분 제가 그 강원도를 좋아해서 대관령 미시라는 걸 자주 다녔어요. 옛날에는 비포장도로에 도로 얼마나 높은지 아주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대관령 길을 밤에 그것도 간신히 운전해서 저 이제 밑에까지 도착했는데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차량 펑크가 났어요. 아니 밤에 그렇게 가로등 밑에서 지금 타이어를 갈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니 아차 이 차가 다 내려와 펑크 나서 망정이지 저 험한 길을 내려오다가 펑크 났습니다. 나는 잘못했으면 저 골짜기로 떨어져 죽을 거야. 그는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필요합니다. 누군가 내게 네 번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감사라고 말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로 표현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요,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정말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까지 감사할 수 있냐?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일에도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기에 환난에도 질병에도 고난에도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가 믿음만큼, 그가 믿음의 깊이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를 측정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재볼 수 있습니다. 점점 그 깊이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는 겸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힘드냐? 많지 않느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종종 보면 자기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도 될 사람,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요. 우리는 본래 어떤 자였습니까?
본질상 누구였어요? 예배소 2장 3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거예요. 아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본질상 진노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당연히 은혜 받아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감사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를 이런 말씀에서 스스로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감사해라. 감사하는 방법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방법이 꼭 다른 것이 있다면 거기에 첨가해서 이 말씀대로 감사하면 바른 감사가 될 것입니다. 첫째는 입술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우리가 먼저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해라. 제일 쉽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로 그 감사를 표현하도록 해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잖아요.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사람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그 입술에 들리는 말이 주의 귀에 들릴 때 주님 뭐라고 하시겠죠?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지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 입술로 감사하자. 입술로 감사하자. 두 번째, 마음으로 감사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찬송과 이와 아울러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감사. 그렇죠. 근데 마음과 입술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체험하셨죠? 마음이 감격할 때 입술은 쉽습니다. 마음에 감격이 나올 때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반대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마음이 냉랭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없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체험하지 마시고 그때는 거꾸로 하면 돼요.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서 해보세요. 난 처음엔 잘 안 돼서 막 혀를 껴 주님 억지로 해야 돼요. 5분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지로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에 감격이 터올라서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입술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술로 감사하죠. 마음으로 감사하죠.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골로새 4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주로 90% 이상이 간구가 많은데 사실 그 내용을 많이 바꾸셔서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도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물질을 드려 주 앞에 감사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5절 보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 아멘. 나오지 말지니라.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가 아멘.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대만에서 집회를 할 때, 대만은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한 200명이 모일 수 있는 회집 자리에 300명 이상의 교인들이 꽉 차서 말씀을 들었다. 그 집회 중에 오늘날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앞에 아주 참 신사분이 계신데 중년 중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에게 가서 강도라, 너는 강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얼마나,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강도라 그렇게 말씀하라니까 이분이 다 기도시키고 보니까 혹시 이 사람이 나의 물 훔치나, 그거 아니에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니 저분이 신실한 교인 같은데 어떻게 강도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께서 그의 삶의 모습을 쭉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 저가 이 타이페이에 올 때 가난한 청년으로 이곳에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길, 하나님 내가 모든 주시는 축복의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불을 벌면 10불을 드려, 1000불을 벌면 100불을 드려야 돼요. 10,000불을 벌면 또한 1000불을 주 앞에 드리게. 근데 10만 불이 지나서 100만 불이 되니까, 100만 불이 되니까 10만 불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게, 하나님 은과 금은 다 하나님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천하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굳이 내 돈을 주 앞에 드릴 거 뭐 있겠습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아니 그것도 들은 걸로 있어가지고 이 우주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굳이 뭐 내 것을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자. 그때 주님 그러시더라. 그 목사님 직접 하세요.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내게 기회를 줘. 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게 준 모든 축복을 거둔다. 마침 그분에게 가서 말했더니 그분이 신함이 없도록 회개하더라. 여러분, 요즘 종종 뭐 11조를 드려야 돼, 그런 얘기를 저는 여러 톤을 듣는데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유를 좀 똑바로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왜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어요? 보세요. 사람은 부유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드십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를 믿으실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괜한 불신앙의 유혹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절대 그 사람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퇴보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격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감사절을 통해서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기도 알고 소도하는 그 주인을 잃어버린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회복함으로 믿음도 회복하게 하시고 겸손함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변질되거나 타락되지 않도록 감사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시다.